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셔서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청년들이 모여 주님께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하나 되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음성에 흔들리는 것이 아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혼란과 혼돈을,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황하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진로와 비전을 놓고 기도로서 나아가며 많은 연단과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과정이 지난 후 뒤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매 순간 간증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로서 시간을 내어 말씀 전해주시는 박영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청년들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심령 가운데 전해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잘 간직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세대의 청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 같은 청년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 나뉘어 그 절밭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이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다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결박해 하였더라. 오므리의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오므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수원노회 3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영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에 박수로 맞이하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3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영화 목사라고 합니다. 걔는 올해로
18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 저녁 예배 이렇게 초청은 처음인 것 같아요. 봉회도 나가보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이 저녁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이게 내가 지금 해외에 나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있는 평택만 해도 이미 오후 예배로 전환된 데가 부지기수고,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거의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운데, 목사님도 염려가 되셨는지 아마 저녁 예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저희 주일 오전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자랑한 거구나. 자랑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요. 특별히 여기 두 분, 이렇게 남자 윗분, 전혀 육아에 때묻지 않은,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키워보면 저런 찬양할 때 이렇게 막 이게 안 나와요. 전혀 육아에 때묻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구나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길 잘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율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을 알게 된 지는 꽤 오래되지 않아요. 이렇게 늘 하면서 만나 뵙고, 또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을 늘 아껴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그 곁에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더욱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기대하고 들어야 은혜가 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환경과 생각과 또 처지 가운데 우리가 이 한 시간 안에 모여서 드리지만, 여러분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만나주심에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각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교육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드러내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시대마다 드러내는가? 첫 번째는 규범교육이에요. 규범교육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 이렇게 하라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규범교육 이어서 하나님은 어떤 교육을 통해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느냐? 바로 모범교육입니다. 모범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드러내시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교육 방법 중에 역시 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육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섭리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모범교육이 성경 안에 거의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야기, 역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첫 인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그런가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노아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되는 새 족장 이야기도 역시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새 족장의 이름을 빌어서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누구 이야기도, 모세 이야기도, 430년 만에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자도 역시 사람이에요. 모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대부분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누군가의 삶을 다룰 때,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는 매우 자세히 다루어요. 그랬을 때
우린 이것을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규범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성경의 대다수의 이야기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삶을 투영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섭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 누구 이야기? 역시 사람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잘 나온 친구들의 애들 들어보면 대표적인 게 다니엘. 아니 사람 이름 기억해서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억하는 건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아주 많은 내용은 바로 모범 교육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그 역사 가운데 등장시킨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나 여호와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신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범 교육으로 등장시킨 성경의 수만 명, 대략 한 2,900여 명이 성경 안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성경 안에는 참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주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제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성경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는 시종일관 악한 종자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성경 등장부터 끝까지 악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시종일관? 마스크 써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강사 오면 대답하지 말라 그러셨나요? 시종일관?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일례로 모세 같은 사람, 또 사무엘 같은 사람. 뭐 흠이 좀 있지만 굳이 찾아야 찾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두 번째 모범교육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종류예요. 시종일관 악한 종자, 시종일관 착한 사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처음에는 착했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변질이라고 말하죠. 변질. 참 처음에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9장에 처음에 왕이 될 때에 사사기를 지나면서 베냐민 지파는요 완전히 몰락한 지파예요.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거의 12지파 중에 소멸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세워지고 그게 자신이라고 하니까 저 짐술의 뒤에 가서 쪼그려 앉아 있잖아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이 왕관을 머리에 딱 씌워주자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칼을 잡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집중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잘했으나 끝에 가서 어떻게? 변질된 사람. 그런가 하면 또 반대가 있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악했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다가 간 사람. 이렇게 4종류가 대표적이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제가 볼 때 신앙인들의 패턴은 어떤 종류에 속하냐면 바로 이런 종류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저를 포함해서 이게 뭐 나빴다가 좋아지든지 좋아지다가 나빠지든지 그렇게 하면 목회하기도 편하겠어.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나빴다가 좋았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런 거죠. 우리가 기대할 바가 그것이고 그랬다고 또 앞으로도 나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힘써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왕정시대 특히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 분열 왕국 이후에 역사 속에서 함께 살펴볼 모범교육 사례로 등장하는 인물은요 안타깝게도 정면교사,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반면교사,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이에요.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6번째 왕이 된 사람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23절에 따르면 오므리는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위에 올라가지고 12년 동안
분열된 이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선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원래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왕족 출신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그의 신분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본래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엘라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는데, 이 엘라 왕의 또 다른 지휘관인 시므리가, 저는 안 잊어버리려고 시무룩하게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엘라의 군대 장관이 엘라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란을 일으켜요. 이때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엘라 왕의 왼팔이었는데 군대를 이끌고 엘라 왕을 대신하여 북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 또 다른 군대 장관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이야기를 그가 전시 상황에서 듣게 됩니다. 오므리가 화가 나잖아요. 같은 군대 장관인데 누군 지금 빡세게 전쟁터에 있고 누군 쉽게 왕의 목을 쳐서 왕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요, 군대를 뒤로 돌아 하고 어디로요? 왕궁으로 직행해요. 그리고 시므리를 죽여버립니다. 며칠 만에? 7일 만에. 여러분, 7일짜리 왕이 좋아요? 그래도 한 80년 사는 거지가 좋아요? 나는 후자를 선택해.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장땡이더라고. 오래 사는 게 나아. 7일짜리 영광을 누리고요, 오므리의 칼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군대 장관인 오므리가 내란의 장본인인 시므리를 죽이고 제압을 하고 왕위에 오르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우리 성경 본문에 보니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절반가량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면서 그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은 구원론 안에서 구속사적인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는 막 짧아요. 내용의 전후 문맥을 잘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대인의 전승 이런 책들도 많이 사서 이제 보고 궁금하니까, 왜 이때 사람들이 이처럼 시므리를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려 했던 오므리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는가 봤더니 전승에 따르면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는데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디분이었습니다. 한 번에 시므리를 치고 왕위에 오를 줄 알았는데 오므리가 왕이 되는 과정은 결단코 쉽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끝내 이 오므리가 디브니까지 제압하고 군대 장관의 신분에서 이처럼 명실상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므리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시간 속에서 왕위에 오른 오므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그가 보통 군인은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는 거, 우리도 군사정권 시절에 전두환 씨가 그렇게 군사정권을 세웠잖아요. 저는 전두환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여하튼 인물은 인물이다. 악한 모범 사례라 그렇지.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제압하고 이어서 새로운 왕으로 추대받은 디브니를 제압하고 왕위에 오르는 그런 과정까지 보면 단순히 그는 군사적인 역량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백성을 통솔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실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군대 장관의 신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이 오므리 왕의 행적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란을 잠재우고 왕위에 오른 그런 행적으로 끝나질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침내 대략 한 150년 역사 가까이 지속되며 길이 빛나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대업을 이루게 되는데, 그 길이 빛나게 될 대업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16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므리 왕은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그가 소유했던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를 구입하여 산 위에다가 새로운 성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읍이 대략 150년간 이어지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150년을 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세멜에게서 구입해가지고 새로운 성읍과 수도로 세울 때 얼마나 오므리가 심혈을 기울였느냐.
여러분 150년 뒤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아시리아도 사마리아 성을 초토화시키는데요. 3년이 걸려요. 얼마나 성을 견고하게 세웠으면. 그래서 이 오므리가 세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 성은 150년을 이어가고 150년 뒤에 무너질 때도 단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아시리아 왕이 무너뜨릴 때 3년을 애를 먹어요. 그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을 세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내부적인 힘을 하나로 규합하여서요,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는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졌던 두로와 시돈의 옙바알, 이 옙바알이라는 사람은 본래 이 두로와 시돈의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왕을 죽이고 제사장 출신의 이 옙바알이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두로와 시돈의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옙바알의 딸이 누구래요? 이세벨. 이세벨을 누가 데려오는 거예요? 바로 오므리가 며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성경을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언제나 지중해를 끼고 중동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온다는 건 그만큼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역량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두로와 시돈의 옙바알이 딸을 오므리에게 며느리로 주지를 않죠.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고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군사력이면 군사력,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했던 두로와 시돈의 옙바알의 딸까지 며느리로 데려오는 외교력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업적을 남겼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책 중에 고대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헤르베르트 돈너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이 오므리가 악한 모범 사례이지만 참 나쁜 왕이지만 뭐라고 그는 이야기하냐면, 그가 쓴 책에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므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신앙을 딱 빼고 나면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시리아 쪽의 역사책을 열어보면요, 오므리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조가 19왕을 이어가거든요. 오므리는 6번째예요.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아합의 아들 아시아와 여호람, 이렇게 하면 오므리 왕조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대대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가르칠 때 뭐라고 불렀냐면 오므리의 나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 하면 역사 대대로 오므리 왕조의 이름이 기억될 만큼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역사적으로는 오므리가 위대한 왕이었다. 자,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역사로 볼 때 오므리는 그야말로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어요? 오므리야말로 주변 나라, 강대국, 또 스스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국민들이 지켜 높일 만큼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성경 16장,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니까요, 그는 북이스라엘이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죄악을 그대로 본받아. 안타깝게도 왕정시대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딱 두 갈래로 왕들을 평가해요. 아무개는 다윗과 같이 정직하여. 그죠? 열왕기서를 보면 특별히 유다에서 한 6명 정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는 여지가 없어요. 10번 넘게 누구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성경을 읽으시네. 제가 요럴 때 들리는 소리로 이 교회의 수준을 판단하거든요. 여로보암 딱 나오는 거 보니까 함부로 할 교회는 아니구나. 수준이 있구나. 맞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전부 다가 따라가다가 망했다. 그런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북이스라엘의 역량을 끌어올렸던 이 오므리도 누구의 길을 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오므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했는가? 25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네, 더욱 악하게. 여러분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근데 아합에 대한 평가가 그 뒤에 몇 구절 뒤에 또 나와요. 아합은 모든 사람보다 악하여. 그러니까 하여튼 이 집 구석에서 자식이 태어나 왕위에 오르면 모든 사람보다 악하여. 아합은 2배 곱하기 모든 이전의 왕들보다 악하여.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는 가장 악한, 한마디로 말하면 악의 사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악한 왕조고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오므리 왕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글쎄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 아닐까요?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세상적으로 많이 했는데 그냥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사서 수도를 만들었다. 뭐 그런 것 빼고는 며느리를 에발에게서 데려왔다. 하나님이 넘기시면 성경은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 악했다. 더욱 악했다. 한마디로 악의 사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므리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므리에 관련해서. 여러분 이처럼 오므리 왕이 저질렀던 죄악의 율례와 법과 전통, 성경은요 오므리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오므리의 법이라고 할 만큼 이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유다까지 악한 전통의 뿌리를 심은 사람이 바로 오므리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한 시대 살아가면서 자기 후손들만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우리 미가서를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미가서 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다 찾으려고 그러면 힘들 수 있어요. 네, 미가서 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펼친 성경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오므리 왕조 시대로부터 얼마가 지났을까요? 150년이 지났을 때, 그것도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선지자가 아니라 미가는 유다에 등장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유다 왕조와 남유다에까지 어떤 악한 죄악의 전통이 스며들고 흘러들어왔느냐, 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로 만들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용을 여러분 오므리는 미가 선지자가 등장하기 150년 전 사람이고요, 북이스라엘에서 왕을 해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시대를 살아가며 심어놓은 죄악의 뿌리가 북이스라엘만 문 닫게 한 것이 아니라 150년 뒤로 가서 어디까지? 유다까지 파고들어서 유다까지 멸망하게 하는 한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린 심각한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를 가볍게 여겨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이건 내 자식도 몰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 없이 때로는 그 죄악의 달콤함 때문에 심은 그 죄악의 뿌리가요, 어떤 경우는 우리 가정만 망치는 게 아니라 가문까지. 오늘 보셨잖아요. 유다까지 넘어가서 얼마 동안 150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나만 망하면 내 인생 내가 그렇게 망하고 싶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그 사람의 자식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150년 동안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요인을 오므리가 또 제공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왕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향력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역사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평가받는 오므리 왕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그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더욱 악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말하는 나, 집사로서나 평신도로서나 청년으로서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저는 이 평가를 신경 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업적 높이는 거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남는다면,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형편없이 그것만 남는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뿌리 내린 죄악의 전통이 우리 가정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문과 이웃까지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요, 성경적인 사업과 전통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청년 헌신 예배 드리면서도 참 좋은 전통이다. 아니, 지금 7시 반에 청년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안 믿으시네. 최소한 제가 사는 여기다 시골이라 그런가? 평택에는 없어요. 죄송한데. 더욱이나 청년들이 헌신하면서. 저는 이것을 작은 전통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좀 이럴 때 헌신시키고, 이런 게 기회잖아요. 야, 헌신 예배 한다는데 너 요즘 바쁘다고 교회 안 나가잖아. 좀 가서 함께 해봐라. 그럴 때 신앙이 또 회복되기도 하거든요. 우린 뭔가 큰 기회를 원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작은 기회도 언제든지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전통과 예법과 그런 아름다운 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국에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신앙을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교회가 뭘 가지고 싸우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였는지 모르겠지만 늘 싸우는 게요, 정말 성경적인 걸로 잘 안 싸워요. 대표적인 걸로 가을이 되면 뭐 때문에 싸우냐면, 김권사님파하고 최권사님파가 김장을 몇 포기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여집사님들이 줄 쫙 서. 야, 누가 성거리 더럽다 그럼 최권사님이, 야, 김권사님이 이번 세력이 좋아 그럼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150포기 파와 200포기 파가 나눠가지고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전통이야, 전통. 교회에 전해줄 청년들이 보고 주일학생들이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전통과 예법을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 안에 뿌리 내려서 내려갈 것인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지금 헌신한 게 얼만데 내 뒤에 줄을 서라. 150포기가 맞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사님 둘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냉랭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들 싸우는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단순한 이야기 같고 짧은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라는 주체로 좋은 예법과 신앙 안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성세대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은 주일학교들에게 본을 보여서 율전교회 하면 성경적인 전통과 예법을 물려주어서 오는 가정마다 회복되고 살아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소망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 누구 하나 잘하는 사람 앞세워가지고, 아니요, 개개인이 다 잘하셔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오므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바로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업적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짜릿하죠. 아유, 집사님 수고했어. 이 한마디에 또 피곤도 풀리고, 더욱이나
그렇게 목사님이 또 알아주면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면 아멘? 예. 그래야 굳은 일 누가 하냐고. 교회 안에도 3D 현상이 있다면서요. 화장실 청소 안 하고 아무튼 구석에서 보이는 건 안 한다면서. 이 큰 교회 다 어떻게 해. 잘 보이는 데만 자꾸 왔다 갔다 거려. 누군가의 평가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평가 방법이더라고. 믿으십니까?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면 감추어. 목사님도요, 이상하게 안 보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아이고, 집사님하고 등 한번 두들겨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알짱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가를 끌어내면서 말은 하지만요,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아니,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야. 오늘 오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너무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 자신만 망하고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기 집안 자식들만 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북이스라엘만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150년 뒤에 유다까지 바벨론에 멸망케 했던 오므리의 예법. 저는 그래서 제 아내하고요, 참 아무튼 보이지 않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그래요. 저희는 큰아들이 13살인데요 그 아이가 2살 때 3살 태어나면서 한다니까 3살 때부터 토요일 날 어찌됐든 가정예배를 거의 바쁜 때 빼고는 쉬는 일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쉐마 가정예배라고 유대인의 신앙전수 교육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빵과 포도주스로 애찬을 하고 아이들을 축복기도 해주는 시간을 갖는데 참 좋은 전통. 저는 뭐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를 않아서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어머니 종교란에 조사해 오래요. 뭘 믿어요? 그럼 어머니가 주먹을 내밀어요. 아, 이거 아시는 분들이 없는데? 우린 뭘 믿는다? 아, 이게 저희 어머니 교회 주목교라고 아세요? 아, 이게 실제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요 무교인데 꼭 이렇게 주먹을 내밀어요. 아, 제가 주목교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됐다니까요. 배운 게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면서 신앙을 잘 전수해 주려고. 집사람과 제가 조금만 힘을 내서 애를 쓴다면 조금만, 여러분 아무것도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신문을 펴지 마시고 성경을 잠깐 먼저 펴는 이런 예법들,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시기도도 잘하는데 빨리 앉아 처먹어 그러면서 막 먹어. 집에서는 무슨 예법이 있어. 혼란스러운 거죠. 아이들이 여기서는 분명히 처먹었는데 저기 가서는, 교회에서는 또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해? 시기도할 때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어디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뿐만 아니라 오므리의 예법은 150년을 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죄악의 뿌리는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습관은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반면교사 오므리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다윗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어준 그대로, 그러니까 유다는 좀 더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하다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런 은혜와 긍휼이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삶을 통해 원하지 않았지만 오므리와 같은 전통과 예법을 내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뿌리내리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직한 규례의 예법을 나의 자녀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율전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사처럼 청년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세대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헌신 예배를 받아주시고 들은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가 우리 이 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의 보좌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권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전교회 우리 청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일생을 주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 예배를 드림에 있어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함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조차도 좋은 믿음의 예법이고 우리가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심고 믿음을 따라 거두는 우리 율전교회 성도님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렵고 각 직장과 또 가정의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의 예법을 따라 아름다운 신앙의 예법을 심고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 가정에 심는 것마다 하늘 문을 열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나눈 오므리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본받을 만한 대대로 이어질 좋은 신앙의 예법과 경건한 삶의 모습을 전수하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율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헌신하며 청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